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 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참 간단해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이 사사, 이사갈 사람 도도와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여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와요. 참 우리가 출세를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또 우리가 실패하면 누구까지 얻어먹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얻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사 누구요? 둘라. 사사 둘라. 둘라. 오늘 사사기 10장 2절. 오늘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되겠느냐? 결론부터,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결론이 안 내면 뭐가 돼요? 계속.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된다? 반복이 돼요. 반복돼요. 반복되는 인생이 되니까 우리는 빨리 결론 내려야 돼. 반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제부터 반복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누려야 돼. 누림이 돼야 돼. 근데 반복이 누리지 못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될 것이냐, 누릴 거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참 뭘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참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어려움 당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고난 당한다.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인생은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뭐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것이 우리는 복음을, 참 복음을 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은 누구냐?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소유된 거야? 이제는 참 복음을 뭐 해야 돼? 소유해야 돼,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소유한 건 달라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우리가 돈을 아는 것과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뭐가 됐냐?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게 참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가진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참 복음을 뭐예요? 누리죠. 참 복음을 누려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 현장의 변화가 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현장에 증거가 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누리면 현장에서 누리면서 계속 누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가 되면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정시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예배 시간에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도 기도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기도요. 모든 일을 하루에 중단하고 하는 것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 무시기도가 돼요. 무시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빨리 이게 이해돼야 돼요. 어디서 나온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삶에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이다. 기도의 비밀을.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을 수요하고 항상 누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이해가 돼요. 참 전도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참 전도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한 부분이지만 전도가 뭐냐? 전도를 이해했다라는 게 바로 뭐냐? 전도는 뭘 알리는 거냐?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걸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심.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이걸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왜? 전도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것에 부르신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불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뭐 하는데 누리는 게 전도 시작이야. 그럼 누리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지.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걸 모르면 전도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려니까 힘들지. 그렇죠?
전도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가치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그건 전도를 아는 이유에 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전도의 시작인데 나의 존재의 가치와 비밀을 하는 만큼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바뀌면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가치와 존재하는 이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알아. 그걸 전달하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 내가 왜 사업하는지, 내가 왜 장사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에 장로님 한 분이 유명한 회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상품을 소개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모든 만남을 수습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와 그 장로님과 몇 년간, 10년간 계획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약했다고, 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서부터 그 회장님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렇게 회장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사업하는 이유, 내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장로님, 사장님의 회사와 10년 동안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다수 우리는 뭐예요? 가가지고 상품 설명하죠. 사업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 그게 있으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그걸 당신이 써봐라. 간략하게 써봐라.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 그걸 읽고 감동이 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동되면 내 자신이 감동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감동이 안 되면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게 되어져야 돼. 내가 왜 해야 되는 당위성.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것이 나의 가치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때에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왜 증거를 주시느냐? 증인되기 전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기 전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증거 있는 뭐가 되자? 증인이 되자. 증거 있는. 그럼 우리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가 가서. 때로는 자기 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야기 저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가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느냐?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되기 전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언약을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돌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돌나와 같은 사람. 그럼 여기에 돌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사갈의 지파라고 그랬어요. 지파의 뭐라고 그랬어요?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갈 지파의 후손. 이게 이사갈이라는 말은 갑, 보상, 싹. 그러면 야곱의 몇째 아들이야? 이사갈은. 야곱의 5번째.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4명의 부인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낳았느냐? 이사갈의 지파 중에 여기에 돌라는 레아의 5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야곱은 레아를 뭐하게 봐요? 우습게 봤어. 근데 야곱이가 레아를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습을 살았잖아. 근데 외삼촌 나반이 누구를 줬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처음에 레아를 줬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야곱아,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 시집 보내지 아니하고 작은 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너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14년 동안 그 남자가 이렇게 바보요. 야곱이 뭐와 같아? 수일같이 여겼대. 참. 나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14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모든 일들과 사건들 중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일들은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럼 레아는 안목이 좀 적었다 그랬어요. 근데 라헬은 안목이 있는 여자예요. 안목이라는 얘기는 얼굴도 예쁘다는 얘기 속에 들어가고 눈빛이 예쁘다는 눈동자가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레아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에게 라헬이 먼저 임신해. 내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종을 먼저 들여보내잖아요. 실바와 비라를 보내. 그래서 내 여인 속에서 낳은 사람이. 근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람은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 둘 만났어요. 그리고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 그러면 인생의 삶 속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결혼하고는 레아를 진짜 여성으로 보았다면, 부인으로 봤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우습게 봤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임종시 양의 우리에서 끌어안은 진정한 나귀를
나귀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임종시에 이사갈은 야곱이 5번째고 여기 야곱이 뭐에? 임종할 때. 야곱이 임종할 때 지금 뭘 했느냐? 여기에 낮은 종, 아주 낮은 종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누가? 이사갈이. 그렇게 취급받아 종과 같이 취급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길보아 산과 갈릴리 산지의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무역을 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파였는데 여기에 어디의 지역이 어디였느냐? 산지에 산지. 다시 말하면 산지에 산지. 산지에 끼고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산지의 지파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참으로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그 산지라는 얘기는 산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그 작은 그런 동네.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촌락을 이룬 동네. 한 도시에 있는 저기가 아니고 산지에 있는 동네. 그런데 여기에 이사갈 지파의 후손이면서 누구의 손자였어요? 도도의 손자예요. 네? 도도의 손자예요. 돌라가 도도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돌라는 무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명인. 산지 사람이지 무명인이야. 무명인이니까 전혀 뭐가 없어.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집안이 그랬어. 무명인. 무명인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이 도도의 손자 이 둘라는 기록이 없는 무명인이면서 뭐냐? 평민이야, 평민. 평민 출신이야. 이름이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평민 출신이야, 평민. 평민 출신이야. 무명인이고 평민 출신이야. 그러면서 업적이 없어. 뭐가 없냐? 업적이 없어, 업적이. 삶이 살아가는 데는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이 없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업적 없는 사람. 또 평민.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인. 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도의 손자예요. 도도의 손자. 또 도도의 손자이면서 누구의 아들? 여기에 부하의 아들이야. 부하의. 여러분 부하라는 말. 부하라는 말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인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몬. 이 부하의 아들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없는지. 이사갈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3절. 이사갈. 그러면 이사갈이면서 이 이름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야. 흔한 이름. 우리나라도 흔한 이름이 있었어요. 평범한 이름. 철수, 영희,
또 뭐요? 순자, 복자, 또 영철이. 그것처럼 이름이 흔한 이름이야. 왜 흔한 이름을 썼을까? 여기에 흔한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흔한 이름,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하가 나와요. 부하라고 하는 자가 나와. 그죠? 부하. 그러면 뭐 했던 사람이요? 산파. 산파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귀중한 일이요? 천한 일이요? 예? 당시 천한 이름이야. 그런데 천한 지파, 천한 족속, 천한 자손이라도 복음을 알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가 잘했다고 그러잖아. 지가 잘났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난 가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회가 부흥됐다면 어떻게 했어요? 야, 뭐 많이 배웠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수밖에 없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면 누구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활동력이 많고 활동이 많고 손이 넓고 활동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되면 그래 원래 저 사람 똑똑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배운 것도 없지, 가문도 좋지 않지, 배경도 약하지.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아냐,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복음을 아냐. 그리고 배경이 좋냐가 아니라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냐. 그 안에 증거가 있냐, 증인이냐.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7장 2절에 보아도 7장 1절에 보아도 뭐라고?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슬과 시몬과 네 사람이며 우리 나와. 역대상 7장 1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했냐? 어디에 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하, 야슬, 시몬 네 사람이에요. 그럼 또 여기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어디에 거했냐, 어디에 살았느냐, 산 곳이 어디냐. 네 번째 산 곳이 어디에? 산 곳은 에브라임에 거했다.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이 에브라임에 거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야.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 살인이 자주 일어나는 곳, 살인 사건이.
그럼 그 지역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지역이요.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다의 음모로 예수님이 피신한 곳이야.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음모했잖아. 요한복음 11장 54절. 에브라임의 예수님이 피난 갔던 곳이 유다의 음모로 인해서 잠시 예수님 피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해발, 에브라임은 사야낙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해발 600에서 900m. 미터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산동네. 산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출신이, 그런데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사사로 썼더라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이 좋고 부모의 배경이 좋고 많이 배우고가 아니라 진짜 배경이 안 좋고 사는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대다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어디예요? 전부 11명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비록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부모의 배경이 안 좋고 자라온 부모가 안 좋고 할아버지의 가문의 혈통이 안 좋아도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문이 좋고 형편이 좋고 좋은 학교 학벌이고 나오고 이래서 쓰임받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래도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좋은 배경과 환경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경제를. 그러니까 돈을 알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 아니야.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단점이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지 못한 배경,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가문, 좋지 않은 그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서도 복음을 올바로 아냐, 모르느냐. 참 복음을 누리느냐, 모르느냐. 기도의 비밀이 있냐, 없냐. 전도의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쓰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 사사로 있는 동안 몇 년 사사로 있었어요? 23년이야. 사사로 된 지 얼마 안 됐어서 저기 제거한 사람도 있고, 사사로도 그래도 오래 쓰임받은, 이 둘라 같은 거 23년에 쓰임받았어요. 23년이면 한 세기 아니야, 한 세기. 30년이 한 세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세기 가까이 쓰임받은 거예요. 한 세기 동안.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냐, 배경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복음을, 참 복음을 깨달았냐, 기도의 비밀을 아냐, 전도의 증거가 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삭을 지파요,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요. 그 에브라임의 거해. 에브라임이 산지에 거한단 말이야. 산지.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골에 가면 여러분 논을 짓는데 천수답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하늘바래기가 있지. 하늘바래기. 하늘바래기는 산에 있는 돌에서 이렇게 언덕을 까고 해서 여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고 벼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건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그게 하늘바래기예요. 그러면 항상 물이 있는 천수답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는 길르앗 라못 사람이에요. 별로 길르앗 라못이 소문난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는 어디 사람이요? 아벨 몰라. 뭐 하던 사람이요? 농사 짓던 사람이 소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쓰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갈릴리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능력 없는 사람을 더 크게 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확하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만큼 쓰시지만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둘라 그 이삭을 지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에브라임의 산지에 거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참복음을 알고 그리가 참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참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참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에 전도를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몇 년 동안을 23년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빨리 뭐하자?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반복돼요. 반복하지 말고 빨리 결단하고 누려야 돼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우리는 좌절과 절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복음만 가지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복음으로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둘라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쓰임받고 세계복음하셨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비밀을 누려야 돼. 개인의 이 비밀을 누려야 돼. 그러면 다섯 번째 결론이야.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개인이 누릴 것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뭐가 되자? 체질이 돼야 돼. 복음의 체질.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복음의 체질 되도록, 복음의 체질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세요. 작게 잡아도 돼요. 복음의 체질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버리자. 복음의 체질이 안 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에요. 이걸 깨닫고 반복해. 반복하지 말고 누려야 돼, 체질이. 복음의 체질 되자.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1% 갖고 교회에서 싸워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99%의 뭘 봐야 되냐? 밭을 보자. 밭을 봐야 돼.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해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귀중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는 99% 밭을 봐야 돼. 1%는 만연한 거예요. 참 오늘 장군 한 분을 만나서 참 모처럼 많이 대화해요.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하더라고. 후련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병사들이 봉급이 올라갔잖아요. 병사들만 올라가냐? 누구가 올라간다? 이제 부사관과 참모들도 올라간다. 그런데 군인들만 올렸냐? 공무원들도 올리지 않냐? 에? 근데 그걸 모르고 오면 군인만 올렸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냐? 공무원도 봉급을 올리는 계기가 되고 계기가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복음적이더라고. 복음적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는데 그것을 통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냐? 병사들을 했으면 간부들도 올라가고 그게 기준이 되게 올라가고 간부들만 군인들만 올라가냐? 이제 공무원들도 올린다라는 얘기야. 우리도 군인들이 올렸는데 우리도 올려주세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계기가 된다. 발단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잖아. 근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확실히 다르구나. 그 속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당면될 문제만 보잖아. 그렇죠? 그 문제만 보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99% 밭을 못 보고 1%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네가 기르니 짧으니 더 먹었니 덜 먹었니 더 아니 못 아느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이 둘라를 보라고. 이사갈 지파요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요 에브라임의 사람 거주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복음을 알면 사용된다. 교회가 볼 것은 99%. 이걸 놓치면 99%가 뭐가 되느냐? 재앙지대가 돼요. 우리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각지대를 놓쳐버리면 재앙지대 돼. 재앙지대가 황금오장이 아니라 재앙지대가 황금오장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도의 스케줄을 짜라. 전도의 99%의 밭을 보고 밭을 봤다면 전도의 스케줄을 짜라. 이것이 안 돼서 바쁘면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봐라. 만나봐라. 전도의 스케줄 짜기가 어때면 그러면 주보를 가지고라도 교회 주보를 가지고라도 기회를 나면 읽어줘라. 주보 가지고도 읽어줘라. 만나서 읽어줘라.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거라도 알게 해라. 그러면 누가 역사해?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성령 충만. 소멸하지 말고 유지해라. 성령 충만을 맞을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러면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 기도해라 그 말이야. 장로님은 장로님 맞게 기도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에 걸맞게 기도하고 성도는 성도에 걸맞게 기도해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연륜, 내 가치, 존재 가치를 발견한 만큼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 무슨 수준에?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직업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직업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직분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직분에 맞는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여러분의 뭐다? 필수 조건이다. 근데 가끔 장로님이 평신도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평신도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서 장로님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맞춰라. 이게 우리의 필수다. 그러려면 비밀 성령 충만이 자기의 기준에 맞도록 비밀 중에 또 비밀이다. 이걸 유지해라. 유지하는 게 뭐다? 비밀 중에 비밀이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러려면 우리는 뭐하냐? 여기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깊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문의 문제도, 그리고 뿌리 내리면 뭐도 되느냐? 체질이 돼요. 체질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의 체질이 돼. 체질. 복음의 체질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강조할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의 체질 바꿔야 돼. 체질 바꿔서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 뭐 하도록? 99%가 밭을 보고 전도 계획을 짜도록. 연약한 집안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무지한 사람도 안 좋은 환경에 자라도, 배경이 안 좋아도 복음을 알면, 성령 충만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찾아내요. 오늘부터 연구해요. 오늘부터. 나름대로 성령 충만, 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응답이 저절로 오죠. 응답이 오면,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오면 뭐도 생기는 줄 알아요? 희망도 생겨. 응답 받아봐. 희망 생기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도 생겨. 그러다 보면 절묘하게 뭐도 와? 전도의 문도 열려. 이건 절묘해.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그러면 여러분의 몸부림치지 않아도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몸부림 안 쳐도 돼. 여러분이 이 체질로 이 둘라처럼, 사사 둘라처럼 배경이 좋지 않아도, 좋지 않은 가문에 태어나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뭐를 아느냐? 참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완전한 답을 얻으세요. 사사시대처럼 자꾸 반복하지 말고 완전히 답을 얻어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꼬무줄처럼 댕기면 딸려오는 것 같고 놓으면 그 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체질이 되면 완벽한 복음의 완벽한 축복이 와요.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이 언약 굳게 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